안녕하세요. 예수님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77편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로마서는 AD 56년에서 58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는 다신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하늘과 번개의 신, 전쟁의 신, 사랑과 미의 신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신이 있다고 믿으며 신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황제 숭배와 다신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었고 결국 사회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또 심지어는 국가에 반하는 사람들로 여겨지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율법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었고 또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은 곧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 당시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했던 로마 사회에 대한 분명한 거부 선언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자신의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 오신 참된 인간이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입니다. 십자가가 인간으로서 죽으신 사건이라면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역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 담긴 구원의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이유와 또 삶의 목적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발견한 이후에 그의 삶은 분명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오직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은 특정인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것이고 모든 먼저 믿는 자들이 반드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목적이 바뀌었고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 마지막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로마 교회 역시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바울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로마 교회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해졌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사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또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믿고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의 소문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도와주셔서 복음이 아니고는 참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그 생각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온 땅 위에 오직 주의 영광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